올해는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1885년 부활주일이었던 4월 5일 미국 장로교회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회의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수많은 선교사가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교회 부흥은 물론 학교와 병원을 세워 대한민국 근대화의 초석을 놓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함께 한국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연합대회를 개최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선교 140주년 기념대회가 한국기독교 역사를 성찰하고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여러 과제의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선교 140주년의 해를 맞아 한국교회가 이를 어떻게 기념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고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새로운 부흥을 위해 나아갈 길을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귀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지가 올해로 140년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은 오늘날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올 한 해 140년의 한국 기독교 역사를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자리가 마련될 예정인데요.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한국 선교 140주년 특집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다양한 기념대회의 준비 상황을 짚어보면서 한국교회가 선교 140주년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특별히 한국기독교 선교 140주년 기념연합대회 준비를 위한 실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나와 주셨는데요. 먼저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의 황병배 총무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의 김보현 사무총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의 박용규 총무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세 분 모두 무척 바쁜 한 해를 보내실 듯한데요. 먼저 한국기독교 선교 140주년의 해를 맞이하는 소감을 나눠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예, 황병배 목사님부터 열어주시죠. 네, 참 감사한 일이죠. 한국 근대사에서 우리 선교 14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40년 전에 그 아펜젤라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우리 민족은 세계 열강들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풍전등화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이 복음은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이 그렇게 우리 민족을 밝혀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교회들만 세운 것이 아니라 학교, 병원, 또 여러 가지 인재를 양성하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여성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한글을 보급시키고 또 일제 항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신앙적인 힘도 주었고요. 또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 속의 폐허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도 주었고 또 산업화 속에서 그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정말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140년 지나고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 2만 2천 명 이상의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고 또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제 받았다면 이제는 나누어주고 또 사랑도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됐다는 점에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이 한국 선교 140주년 기념하는 것이 굉장히 뜻깊고 또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들께서 첫 발을 우리나라 제물포항에 들어왔는데 엄청난 일이 140년 동안 있었군요. 네,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대로. 예. 예, 김보현 목사님 소감을. 예, 뭐 저도 먼저 우리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희생, 또 섬김,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먼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서 이 140이라는 숫자가 뭐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는 아닌데요.
저희들이 100주년을 맞이할 때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일어나는 그런 시기에 맞았던 그 100주년으로부터 40년이 지났다는 점 생각해 볼 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국 교회는 외형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긍정적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동시에 지난 40년 동안 혹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 박용규 목사님 해주시죠. 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한 세기 만에 종교를 받아들여서 국민의 25%가 종교를 바꾼 민족은 인류 역사 속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100주년을 지나고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조국교회가 깨닫고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과 도약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습니다. 예, 우리나라 선교 역사의 첫 시작을 언제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140년 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은 귀한 첫걸음에 대해서 황병무 목사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 감리교회는 고종 황제 그 선교 윤허 140주년 기념대회를 가졌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인 로버트 맥클레이가 1884년 7월 2일에 고종 황제로부터 그 선교 윤허를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였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도착한 이 아펜젤로와 언더우드를 개신교 선교사들로 인정하는 것은 그분들이 고종 황제의 선교 윤허를 받은 이후에 공식적으로 미국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으로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들어오신 우리 아펜젤로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님으로 그렇게 기념하는 것이고 또 올해를 선교 140주년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알렌 선교사 네. 거기는 사실은 선교사가 아니고 아니요, 의사로 들어온 선교사이기도 의사이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고종 황제 윤허를 공식적인. 받은 것은 1884년 7월 2일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공헌을 그리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온 네. 아펜셀라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네.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선교사라고 네. 이렇게. 또 이분들은 오셔서 그 병원, 학교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셔서 정동감리교회 또 세문안교회 이런 교회를 처음 아펜셀라 시작하셨죠. 목사님이 제물포항에 와서 처음 드렸던 기도 저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고 예. 좀 많이 알려진 것 같고 예. 타이틀에도 나온 것 같은데 네. 우리는 부활절 아침 네. 이 땅에 왔습니다. 네. 그날 사막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네.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네. 그 빛을 주기를 위한 그 기도가 참 감동이 됐던 예. 것 같은데요. 그걸 제가 그 타이틀을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예.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매인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 기도대로 정말 됐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수많은 선교사의 헌신으로 영적인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 민족은 빛의 세계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김보희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면 역시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의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선교사님들이 복음과 함께 이 땅에 끼친 영향,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날도 그리고 또 지난 역사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근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과 함께 우리 근대 교육이 시작되었고 또 의료라든지 문화, 특별히 나라 잃은 우리 민족을 계몽하고 또 당시 소수에 불과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교회가 나라 잃은 상황 속에서 3.1운동에 미쳤던 그런 절대적인 역할과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민족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체질이 됐던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부터
우리 선교사님들의 복음과 더불어 그 큰 사랑이 구제와 섬김을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정말 중요한 교회의 하나의 성격이 되고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후 한국 전쟁과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한국 교회는 놀라운 붕을 이뤘습니다. 지난 140년간 한국 교회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한번 박용규 목사님께서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40주년을 돌아보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 근대화의 가장 동력이 기독교의 복음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무지와 절망, 어둠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한국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다가오는 또 100년을 기대하면서 조국 교회가 새롭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민족이 된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40년 전인 선교 100주년의 해에도 언급하신 것처럼 많은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100주년 선교대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는데 400만 명이나 모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뿐 아니라 대형 집회와 선교대회, 심포지움, 세미나 등을 통해서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부흥의 동력을 모았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100주년의 해를 돌아보면서 이번 선교 140주년의 해에 거는 기대를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김보영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네, 가장 큰 기대라면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100주년을 맞으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룬 여러 열매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우선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회복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되새기는 것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원인들을 잘 살펴보아서 건강성을 회복하고 또 연합의 정신도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나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또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한 우리가 미래로 나갈 새로운 기반과 이정표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예, 박용규 목사님. 네, 한국 교회는 아마 140년 동안 세계 교회가 주목하는 교회로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호와 유람선을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아니다. 굉장한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는 어쩌면 교회의 본질, 단순히 성장을 넘어서 성숙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변화가 시급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장도 좋지만 성숙한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예, 황병배 목사님. 예, 저는 우리가 과거의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을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이 과거의 그 영광에 도취되거나 자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140주년 행사가 그렇게 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과거에 잘한 것도 반복되는 것이고 잘못한 것도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인데 그런 것에서 우리가 뭔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우리 현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직면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영광만을 드러내고 거기에 도취돼서 자취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가 직면한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과거의 이 기념비적인 사건에서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140년 전보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더 크게 성장을 했습니까? 또 얼마나 풍족해졌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커지고 성도는 많아지고 풍족해졌지만 과연 140년 전에 이 땅에 정말 복음을 들고 전하다 죽겠다 이런 각오로 오신 그 선교사님들의 열정과 순수한 신앙과 성령의 능력과 어떤 그 것들을 우리가 과연 오늘 이 시대에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이 140주년 기념 행사에서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야 될 어떤 미래의 방향까지도 좀 생각하고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주년이다 단순하게 그 기념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이고 미래적인 어떤 전망을 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이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의 의미를 짚어보면서 한국 교회가 140주년의 해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주요 교단과 연합단체가 다양한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합동총회, 세 개 교단이 가장 먼저 기념 행사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달 3일 140주년 연합 기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몇몇 교단이 동참한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어떻게 공동 개최를 준비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박용구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네,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 합동과 통합교단은 함께 늘 연합하면서 그런 깊은 교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40주년을 기념하면서 기념 예배 형식으로 그야말로 좀 조촐한 형식으로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초기 언더드와 아펜젤러 선교 두 선교사님이 함께 공동으로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같이 세 교단이 함께 연합해서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의미고 목적입니다. 원래 이제 합동과 통합이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감리교가 함께 또 동참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군요. 예, 대회 장소나 일정 내용 등은 모두 조율이 되었는지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국 교회를 향해 또 사회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가 될지 기대가 되는데 김보윤 목사님께서 준비 상황 한번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예배를 원래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입국하신 4월 5일에 즈음에서 갖자 해서 이제 정해진 날짜가 4월 3일입니다. 4월 5일이 토요일이어서 그날 저희들이 시간도 140년에 맞추자 해서 1시 40분 그렇게 시간을 정해 보았고요. 장소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세우신 세문안 교회에서 갖게 됩니다. 이 예배는 세 교단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국교회 교단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1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리고 한국교회 총연합 거의 공식 저희가 초청서를 보내드렸고 회원교단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예배에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그리고 여러 선교사님들의 후손들이 지금 국내나 해외에 계신데 가능하면 그분들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금 초청 중에 있습니다. 예, 박용규 목사님께서 또 뭐 준비 상황 관련해서 네, 아마 학술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선교, 교육, 사회봉사 세 가지 선교, 영역, 교육, 사회봉사.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지난 140년을 돌이켜보고 또 앞으로 140년을 어떻게 전략적 선교를 하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진지한 논의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공동으로 선언문을 함께 발표하게 되는데요. 예. 아마 우리 각 교단의 어떤 신학적 프레임은 다 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본질은 하나고 하나님 말씀 66권 성경을 믿는 세 교단의 같은 뜻을 모아서 대사회적인 선언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황병배 목사님. 예, 그 청년 순례단이라는 것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교파주의가 너무 강하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는 서로 다른 입장이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공통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주 못 만나니까 서로 좀 오해도 생기고 그러다 불필요한 어떤 분쟁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교회 지금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가 지금 좀 몰락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우리 각 교단의 미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될 신학생들을
좀 이렇게 좀 모아서 한 80명 정도로 이 순례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것은 우리 장로교에서 반, 또 우리 감리교 웨슬리안 계통에서 반 이렇게 해서 35명씩 두 팀을 만들고 A팀은 아펜젤라 선교 순례를 하고 B팀은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성지를 순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은 양화진의 그 외국인 우리 선교사님 묘역에서 있는 100주년 기념 교회에서 예배로 시작을 하고 1박 2일 동안 흩어져서 순례를 한 다음에 다시 그곳에 모일 때는 우리가 하나의 어떤 청년 세대로서의 이 선언서를 우리가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박 2일 동안 같이 여행하고 같이 먹고 또 대화하고 공부하고 교제하면서 좀 미래에는 우리가 하나된 우리 한국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을 한번 세워보자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학술 대회라든가 기념 예배 또 청년 순례당 다양한 어떤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뭐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이게 뭐 교단이 또 연합해서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저는 이렇게 자주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제 최근까지 선교학 교수로 있다가 1월 1일부터 우리 감리교 선교부 총무가 돼서 처음 인사드렸는데 그런 이후로 벌써 한 달에 한두 차례 이상 만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전 좋고 또 이런 것 분위기가 우리 다음 세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도 계속 이렇게 전달되면 좋지 않겠나. 네, 이것이 140주년 기념 행사의 어떤 의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만나서 대화 나누면서 서로 많이 좀 배우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회의,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차이점도 좀 있지만 그게 두드러지진 않아도 뭐 하여튼 깊이 있는 친교의 계기가 돼서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합동과 통합도 감리교 교단이 함께해서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대다수 교단이 참여하는 한국교회 총연합의 행사가 준비 중에 있다 보니 기념 행사가 중복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황병규 목사님. 예. 아까 말씀 나오긴 했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 장로교 합동 또 통합 이렇게 두 교단이 소박하게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펜젤러, 언더도 선교사님 같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도 같이 하자 이렇게 됐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3개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들도 좀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고 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주체는 주관은 3개 교단이 하지만 이 초청하고 참여하는 교단들은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다 오픈해서. 이렇게 오픈해서 같이 하기로 했고 실제로 순서를 맡으신 분들도 다른 교단의 우리 대표들이 같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김보현 목사님. 네, 뭐 한국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할 때 그때 이미 한국교회가 참 중요한 결정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교단의 출발과 관계없이 함께 100주년 대회를 하자 해서 84년, 85년에 이어서 여러 행사도 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결실들도 이뤘던 우리 정말 함께 한 마음이 되었던 그런 역사를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예배가 당초에 어떤 이런 뭐 거창한 대회로 추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 교단들이나 한국교회 그런 연합 정신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 좀 우려를 낳고 있는 거는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계 원로들께서 또 조언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애당초 계획은 했었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또 초청도 하고 또 지금 진행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140주년 관련해서도 또 향후에 한국교회가 하나 돼서 진행하는 일이 있다면 뭐 우리들 교단들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영주 목사님. 예. 이제 한국교회가 그 지난 140년을 되돌아보면 가장 큰 아픔이 아마 분열과 갈등이다. 그 역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디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우리 세교단이 연합으로 하다 보니까 뭐 적지 않은 기후도 있는 것 같고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그런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로 포용하고 섬기고 초기 선교사들이 14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섬김과 희생과 봉사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또 연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 다채롭고 풍성한 행사로 한국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연합 행사 외에 각 교단별로 준비하는 기념 사업이 있다면 각각 소개해 주시고요. 성도 여러분들이 뜻깊은 140주년을 보낼 수 있는 동참 방법이나 도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보현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네, 우리 교단 종회는 지난 3월 10일부터 2박 3일간 우리 치악산 명성수양관에서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전도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뭐 저녁 아침 집회도 갔고요. 그다음에 전도 전략에 대해서 실제적인 그런 강의나 또 전시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특강 시간을 통해서는 한국 교회의 그런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돌아보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9월 23일에 영락교회에서 제 110회 총회를 갖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 우리도 해외에 선교노회를 조직을 해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런 교회들, 그곳에 나가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을 살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교회들과의 새로운 선교협력 관계를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라든지 영국 또 호주 교회들과도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오랫동안 저희가 기독교 유물 또 사적지를 개발해 왔는데요. 이제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그런 선교 관련 유적들이 소실되거나 또 사유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 저희들이 순례 코스를 개발하고 또 유물들에 대해서는 또 전시회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교 150년까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가 그 직면한 여러 변화된 상황 또 위기 현상 속에서 능동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또 성경 그리고 장로교회의 신학이나 정치에 입각한 그런 대안들 찾는 일이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박용규 목사님 한번. 예, 네, 어떤 저희 총회 교단도 준비하셨나요? 이 14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 주일학교도 70주년, 또 기독신문은 60주년, 또 복음전례 또 140주년을 기념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그런 행사들이 단기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140주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단이 정체성과 신학의 정신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단으로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저희 교단 가운데 있습니다. 예. 예, 황병배 목사님, 감리교회 준비 상황. 예, 우리 감리교회는 지난 10월에 그 제 36회 총회를 통해서 김정석 감독회장님이 새롭게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도 올해 시작하면서 140주년 기념의 해로 1년 동안 계속 이 행사를 하면 좋겠다 해서 상징적으로 14개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14개요? 예. 200주년 될 때는 20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예. 어쨌든 제일 처음은 저희가 4월 6일을 주일인데 그때 주일을 우리 전체 감리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감리회 선교 140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뭐 14개 행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 말씀드리면 4월 6일 오후 3시 30분에 아펜젤라 목사님이 세우신 정동제일교회에서 저희가 첫 번째 런칭 행사를 합니다. 그때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 희생자들이 앰뷸런스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앰뷸런스 한 대를 기증하고
또 대사님이 참석하셔서 직접 받으실 거고요. 또 아프리카 아동들, 기아 아동들에게 저희가 그 기금을 마련해서 전달하는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 아펜젤라 후손 3대 손, 4대 손을 초청을 해서 그날 같이 참석하시고 또 WMC 세계 감리교 협의회 사무총장도 오셔서 같이 이 축하의 시간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의미 있는 행사는 그 평화 통일 기도의 집이라고 저 교동에 저 서부전선 최북단에 교동이라고 하는 곳에 네, 교동. 저도 이제 거기서 군목을 했는데요. 잘 알죠. 바로 그냥 지척에 북한이 보입니다. 그곳에 군생활을 비슷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해병대. 아, 그러시군요. 네. 아, 예. 그 거기서 그 기도의 집을 세워서 누구든지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분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의 집을 세우게 됐고요. 또 성령 한국이라고 8월 말에 저희가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좀 초청해서 거기에는 외국인 노동자 청년들, 유학생들, 또 다문화 가정의 자녀 청소년들, 또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 군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까지 초청을 해서 성령 한국 대집회를 열고 특별히 이번에는 그 아시아에 있는 청년들까지 초청을 해서 우리 한국의 어떤 성령의 이 찬양 집회 또 성령 운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AI 아펜젤러라고요. 요즘에 이제 AI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그 ASI를 얘기하잖아요.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기술이 발달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아펜젤러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한번 이렇게 이 시대의 스크린으로 재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 그 키 리더십들과 또 아펜젤라 후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좀 대화하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연구 전시하는 그런 일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아펜젤러 선교사님께 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떤 해안을 가지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뭐 그런 이런저런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12개월 동안의 1년의 행사를 전체를 종합하는 백서를 만들 생각입니다. 예. 네.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나름 이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어려운 한국 교회가 나름 이렇게 변곡점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지나온 14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깊이 성찰하면서 앞으로의 50년, 100년 후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는 올해 한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계기가 마련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한국 교회가 한비 풀어가야 할 당면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용구 목사님부터 한번 알아주시죠. 예,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가장 많이 떨어져 있다. 이것이 단순히 또 평신도 문제만 아니라 목회자들의 윤리성, 도덕성. 그러므로서 한국 사회의 영향력이 점점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140년 동안은 부흥과 성장이라는 어떤 또 경쟁 이런 것들이 교회의 모토가 되어서 왔지만 이제 다시 100년을 내다보면서는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고 함께 섬기고 나누고 그래서 한국 교회의 새로운 어떤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사실 아픔이라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네. 공신력을 회복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 김보영 목사님. 대사회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내부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또 역사를 잊은 교회도 역시 미래를 논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선교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희생 또 헌신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역사를 저희들이 돌아보지 않고 살피지 않는다면 그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신례를 들어서 저희가 100주년 때도 저희가 그때 의미 있었던 일은 양화진을 저희들이 새롭게 단장하고 또 기념관을 지으면서 그곳을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유니온 교회, 우리 한국의 첫 공식 교회라고 하죠. 그 유니온 교회의 영구적으로 예배 처소로
저희가 준다고 한국교회가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선지 유니온 교회는 지금 100주년 우리 양화진을 떠나서 지금 예배 초소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한국교회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참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 후손일 뿐만 아니라 평생을 이 땅에서 선교하고 희생했던 분들이 그분들의 유언, 남편의 곁에 혹은 가족의 묘에 안장되고 싶다는 희망을 현재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한국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 소중한 유산들을 우리들이 공적으로 잘 관리하는 일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엔 여전히 노력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향후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제는 더 이상 팽창되거나 급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하는 전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시기와 우리 한국교회 이런 현실이 겹쳐져서 오는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도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성을 갖겠는가, 복음의 영향력을 갖겠는가 하는 일을 위해서는 정말 철저한 자기 점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화와 개혁을 위한 우리들이 자성의 노력이 이 시점에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황병민 목사님. 예. 선교학에서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몇 가지 문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선교 전략과 정책은 신학자의 책상에서 나와서는 안 되고 선교 현장의 필요에 대한 응답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선교 전략과 정책은 성경의 기초에 있어야 된다.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국 교회가 풀어야 할 당면 과제가 뭐냐 했을 때 우리의 지금 상황을 제대로 바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다음 세대의 몰락,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거,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절대 진리죠. 그러나 그 하나의 절대 진리를 하나의 그릇에 담아서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와 문화와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이 양식에 담아서 전해야 되는데 오늘 다음 세대들을 만나보면은 복음, 예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담는 그릇이 너무 구태의연하다. 그래서 사실 양식의 문제에서 실패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음 세대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극화가 심화됐기 때문에 상생협력이 또 하나 중요한 이슈이겠고요. 풀어야 될 문제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존재 이유가 뭐냐. 그런 질문을 할 때 교회 존재 이유는 선교지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들의 연합체인 선교적 교단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선교 140주년을 돌아보면서 이 행사를 하는 것들과 깊이 관계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선교 140주년이 계기가 돼서 한국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대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뜻깊은 140주년을 위해 한국 교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김보희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선교 140년 이게 사실 일견 보면 그렇게 숫자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 70년 전이죠. 선교 70년 되던 해 그 당시 한경직 목사님 총회장님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가 일제를 마치고 그리고 전쟁이 마치고 참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때 현대적인 선교를 새롭게 태국의 선교사님 파송함을 해서 시작됐던 해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70년을 맞아서 오늘날도 역시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이런 선교적 열정을 회복하는 그리고 바른 선교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만 100주년 때 있었던 한국교회의 그런 긍정적인 힘 그리고 새로운 어떤 도전들 저희들이 지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또 새로운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역량을 결집하는 것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스스로는 문제를 제기합니다만 지금 세계교회가 볼 때는 한국교회는 여전히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가지고 있고 또 헌신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K2단이 또 우리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저희 교단은 또 한국 세계선교협의회와 함께 그런 해외에 있는 우리 국내 파의 그런 이단들에 대한 대책을 현재 논의하고 있는데요. 교회 내적으로도 이제 세속화라든지 뭐 물질주의 이런 것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빛과 소금으로서 혹시 잃어버린 사명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는 쉽게 정죄하는데 그런 비난이나 정죄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한국교회도 새로운 희망과 변화의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황병배 목사님. 예,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질문해야 되지 않겠나. 야고보서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외면받는 것의 핵심에는 바로 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또 말한 대로 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140주년 이 기념 대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그 140년 전에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오셔서 선교하신 그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 이하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신앙에 대한 열정, 순수함, 복음의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상기하고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믿음과 우리의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좀 승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박영규 목사님. 네,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가 한 번도 어려운 적은 없었습니다.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항상 내부의 문제로서 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역사가 가져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역사 140주년의 의미 있는 시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그래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세워져 간다고 한다면 우리 김보현 사무총의 말씀처럼 아직도 한국 교회는 그래도 성경을 믿고 기도하는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희망이 있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 140주년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게 나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희망이 있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를 원하다 오늘은 한국 선교 140주년 특집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140주년을 맞이한 한국 교회가 이를 어떻게 기념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갈 것인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헌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었기에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있는데요. 분열과 세속화로 얼룩진 한국 교회가 새롭게 회복하고 부흥하는 140주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